사도행전 18장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속 보는데 참 너무나 놀랍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또 그와 같이 동력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는가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연구만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만 단순하게 읽고 끝내가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초대 교회의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놀랍게 사역했는가를, 그리고 이게 이제 에베소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모아서 지금 정리를 다 좀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이든지 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로마가 이태리에서부터 저 그리스 있는 데를 다 점령해가지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때에 점령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지중해 연안의 땅들을 로마가 전쟁해가 또 이겨가지고 점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중심에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도시 하나가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 그랬죠. 이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의 소아시아의 제일 큰 수도인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냥 이 에베소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이 에베소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도시였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들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에 이 에베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다녔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구체적으로 이름도 거기에 다 나오죠.
그래 이들은 에베소에서 중요한 초기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볼로와 같은 유력한 복음 전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력을 한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동력자들을 지역에 탁 사명을 맡겨서 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3년 이상을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3년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는 아마 많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며 바울이 사역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다음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바울이 쭉 다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회당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이 기본적으로 모여가지고 늘 말씀을 나누는 데니까 그 좋은 장소를 활용을 계속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 율법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에 움직이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데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능력이 바로 엑수시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인데 완전히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그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그냥 암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어놔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뭐 사람들이 자기가 걸려있는 불치의 병이 낫는 일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서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주치였던 주 박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요즘 내가 왜 이 어질어질한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줄기세포 것도 한번 맞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내가 쭉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소개해준 장로님 중에 그 송파구에 아주 뭐 기도 참 하나 6.25 참여하고 이랬던 장로님인데 이거는 뭐 젊을 때부터 신장 이 오줌 누는데 신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예 한 10%밖에 안 남아가지고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늘 투석해야 됩니다. 그래가 이 오줌통을 차고 다녀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 키도 자그만 해가지고 나이 한 70대 후반이고 이래가지고 뭐 삼성 의료원 현대병원 이런 데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신장병은 현대의학으로 이 재생이 불가능하니까 한 3개월 정도 뭐 밖에 안 될 겁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뭐 요양하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집에 가서 요양 잘 하십시오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서울에 있을 때에 가까이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 잘 아는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 좀 할 건데 주 박사님한테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날 때는요 악수를 딱 하니까 이 할아버지 장로님은 손이 싸늘하 이미 이분은 진짜 한두 달 안에 세상 떠나겠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 벌써 몸이 얼굴과 모든 것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 강원도에 자기 처갓집 어느 정도 잘 사니까 그 산이 있는데 산 좋은데 숲 속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요양차 가가지고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을 치료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주 박사님한테 왔는데 오랜만에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를 탁 껴안더라고. 그러면서 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3개월 넘었는데 살고 있다. 목사님 덕분이래. 내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이고 주 박사님 덕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분 내가 한 7년 그분 7년 넘었어요. 어저께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 어떻냐고 그러니까 건강해가지고 요즘은 병원에도 안 온대. 봐요. 사람이 개발하고 노력한 것도 영향이 엄청 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을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해가지고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오. 13절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자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어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19장의 기록을 다 해놔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을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이 에베소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 또 에베소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쭉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와 이게 좀 더 새로운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다녀봐가지고 에베소를 직접 다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갔다 왔던 그 사정과 모든 것들을 쭉 보면서 하니까 와 이게 놀라운 일이다.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세계의 한 4대 도시에 해당되는 이 에베소의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 2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소동을 또 누가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앞에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이용해가지고 막 가짜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뭔가 한번 해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 난리가 난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바울이 지금 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을 얼마나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미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에서 차단해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서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마게도니아는 어디요?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인 지역에 마케도니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넓은 영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데가 또 그리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원래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에 배를 타든지 걸어서 다니든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요즘 같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차를 몰고 막 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23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와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론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이 그에게 통기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 자, 거기에 세계의 기적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거죠. 우리 아데미 2km 되는 길을 쫙 걸어가는 쪽에 아데미 신전이 왼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 그게 지금도 세계에 불가사의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 수 있지? 돌로 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불가사의한 건물들이 이 에베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전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팔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에 그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보면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그거를 들고 다니든지 집에 장식품으로 놔놨든지 이러면 복을 받는다, 아데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극장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도시에 들어갈 때 왼쪽에 그 산 쪽에 어마어마한, 거기 보니까 무려 25,000명이 한 번만에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는 거죠. 그런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의 지역이 이 정도로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낫게 되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에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의 도시 안에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이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지금 이 연극장 안으로 극장 안으로 막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약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히면 바울이 인신이 구속을 당하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치더의 백성들의 변명하여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의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 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들이 막 수습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그 뒤에 뭐 총독도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음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무려 3년 이상을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우상이 역사하는 이 지역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오늘 이 땅 위에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의 일행이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 또 특별히 어저께부터 이제 사전선거를 했는데 지금 막 난리가 일어났어요. 지금 막 전국에 들어오는 보고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 150명이 들어가는 것을 찍어가지고 다 숫자를 한문으로 발을 정자로 다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박을 받아가지고 시간 단위로 계속 이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영통 1투표소, 영통 1동 제1투표소는 몇 명이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이러는데 가서 감시를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올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50명 들어갔으면 300 몇십 명 올라갔다고 발표를 계속 거꾸로 잘못하게 하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우리 쪽에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다 찍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그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찍고 나오잖아. 그리고 어저께 서울의 연세대학 있는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 놀러 왔다가 한 번만에 확 모여가지고 관외 사전선거를 찍으러 가는 사람들. 우리가 영통 지금 3동이란 말이에요. 영통 3동에 영일중학교에서 찍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있는 주소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 외에 다른 데에서 오면 관외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프린터를 막 해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종이 다 투표 용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주는데 빨리 줄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용지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용기를 가지고 가버리더래. 그거는 불법이요, 불법. 선거 투표 용지가 바깥으로서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본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 투표 용지 가진 사람은 투표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벌써 불법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선거에 이 부정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악한 무리들이 이들의 도모가 꺾일 수 있도록 사도행전 18장 19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이 아데미의 신전이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지고 모든 사악한 영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계획 짜고 있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19장의 에베소의 개척 당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역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